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도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평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도 조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자신들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옛 지명에 의하면 바벨론 사람이고 오늘날 이라크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는 순종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남쪽에 살고 있는 사해 근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겼습니다. 12년 동안을 섬겼는데요, 배반을 합니다. 그러자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이 북쪽입니다. 북쪽 연합군과 이 남쪽, 사해 남쪽에 있는 5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북쪽 연합군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재산을 다 약탈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집에서 그 키우고 훈련시켰던 이런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붙잡혔던 롯의 가족들, 끌려갔던 사람들, 또 빼앗겼던 약탈당했던 이런 것들을 다 도로 찾아오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돼요. 하나는 뭐냐? 나한테 패한 이 가나안 북쪽의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후사에 대한 이러한 염려였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종인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나이가 80이 넘었고 자신의 아내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후사를 자신의 종인 신실한 이 엘리에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보이냐?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하늘의 많은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오래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믿음의 선조들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진들이 누구예요? 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살았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새는 그냥 놔둬요. 그러나 가져온 이 암소, 또 암염소, 또 이 순양, 이거는 반을 쪼개놔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놓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캄캄한 밤에 그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어떤 제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반을 쪼개놉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벌려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작은 동물들처럼 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이러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짐승들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바로 이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10족속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면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갈이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늙었고 내 몸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이러한 몸이니 우리 집에 있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읍시다. 당신이 이 하갈과 동침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읍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참 초조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자신들도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누가요? 남자가. 특히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가정도 평안하고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이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합니까? 남편이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가정이 평안합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담이 아내인 하와의 말을 듣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자기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가 말한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여자들도 자꾸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자의 말 잘 듣는다고 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남자가 성공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워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분명한 건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례가 제안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아내인 하갈이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더니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임신이 됐어요. 그러나 그 임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례가요, 자신의 육체를 보고 자신의 형편을 보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양옆으로 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뭐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죽은 짐승의 사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가 무엇을 본 거예요? 자신의 형편을 본 거예요. 자신의 몸을 본 거예요. 자신의 나이를 본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임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요, 여주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사례가 행동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난 거예요? 무시를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하갈에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도 무시를 당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합니다. 아말렉을 치되 모든 사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들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요, 또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놨습니다.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이 좋은 이러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습니다. 근데 옷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썼대요.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여러분, 우리도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멸시를 당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데 우리에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그럴 거야. 목사님, 나 바빠 죽겠는데, 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장가 가야 되는데, 지금 친척들이 결혼해서 결혼식 참석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 드리라고 그럽니다. 아이,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나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왜 11조 드리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내 돈을 하나님 먹으면 하나님 배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징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습니까? 왜 인생의 공고가 찾아오고 쇠사슬에 매이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몬이 밤새도록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창고는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고든 맥도날드는 순종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순종하고, 학교에서도 순종하고, 직장 안에서도 순종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 세운 법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작년에 했던 설교 또 하고 재작년에 했던 설교 또 하고 이러니까 딱 설교를 본문만 보면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미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일날 산에 갈 거야. 산에 가서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난 내려올 거예요. 아내가 말리죠. 여보, 그러지 말어.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 큰일 나. 아니야. 그리고는요, 주일이 왔습니다. 이제 도시락을 딱 싸들고 산에 간 거예요. 룰랄라. 그러면서 산에 갔더니 왜 이렇게 좋습니까? 아주 해방된 것 같은 거예요. 그 맑은 그 자연 속에서 정말 하나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그러다가 싸온 도시락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니까 조금 있다 졸려요. 잠이 들었어요. 잠을 얼마나 달게 잤는지 일어나 보니까 캄캄한 밤이 됐어요. 집을 가야 되는데 산 위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길을 내려가다가 팔을 잘못 디뎌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다가 운 좋게 손을 뻗었는데 나무가 걸려서 나무를 찾게 된 거예요. 이 안수 집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요.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안수 집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수 집사야, 너 지금 나무 잡고 있지? 내 손을 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인데 위를 쳐다보니까 절벽 위에 하늘의 별밖에 안 보이고 밑에를 보니까 어두컴컴해가지고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자기가 지금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나무까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손 놓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손에는요 점점 힘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잡고 있다가 손을 놓치게 됐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땅에 떨어지고 보니까 그 나무까지 붙잡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1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작에 손을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둥마둥거리고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은 손을 놔라, 그래야 산다. 근데 여러분 손을 못 놓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놓으면 나 죽어요. 못 놓는 거예요. 떨어져 보니까 그 곳에서 1m 정도도 안 되는 곳이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례는 자신의 처지를 보았어요. 자신의 나이를 봤어요. 자신의 육체를 봤어요. 자신을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임신한 하갈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갈이 돌아왔지만 여러분, 이 일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런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마지막이 뭐예요? 인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내에 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이 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